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혹시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런 찬양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곡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000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찬양했지요.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지요.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지요.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라.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그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줘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세요. 때로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도록 결단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